샵사인 불교 7원칙, 흔들리지 않는 마음. 세상의 혼돈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불안이 문을 두드리고 마음이 통제불능으로 달리며 평화는 먼 산속 승려들만을 위한 사치품처럼 보이나요? 작은 문제에 과민 반응하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 직장의 압박, 미래의 불확실성에 지쳐 있나요? 분노, 좌절, 슬픔의 순환에 갇혀 평온한 중심을 찾지 못하고 계신가요? 수천 년간 검증된 내적 요새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혼돈, 비판, 역경을 관찰하되 그 속에 빠지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속임수나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 2500년 이상 정제된 정신훈련의 결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막연한 이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려, 스승, 평신도 수행자들이 수세기 동안 깊고 회복력 있는 지속적인 내면의 평화를 기르기 위해 사용해 온 7가지 근본적인 불교 원칙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 철학적 도구입니다. 상황, 일시적인 감정,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인질로 잡히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여정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샵사인 한 장. 무상의 철저한 수용. 아니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기둥은 무상에 대한 깊은 수용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원래 언어인 빨리어로 이 개념을 바니짜, 애닉서라고 합니다. 아니짜는 우주의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끊임없이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은 정적인 명사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동적인 동사의 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몸은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생각은 몇 초 안에 생겨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직업, 소중히 여기는 관계, 누리는 건강, 직면한 문제들, 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여기에 거의 모든 고통의 뿌리가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사물이 변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영구적이라는 환상에 절망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순간을 얼리고 싶어 합니다. 상실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무상과 싸우는 것은 유동하는 모래 위에 단단한 돌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만성적인 불안, 두려움, 피로를 낳는 패배한 전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항해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더 깊이 분석해 봅시다. 집착이란 무엇인가요? 집착은 현실을 고정시키려고 사용하는 감정적 접착제입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지위든 신념이든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무언가에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한 지혜로 변화를 통해 작동합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해가 뜨고 집니다. 우리의 관계를 보세요. 종종 우리는 영구적인 안정, 닻을 찾으며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합니다. 우리 파트너도 변하고, 친구들도 변하고, 우리도 변합니다. 사랑은 진화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깊어지고,
때로는 우정으로 변하고 때로는 끝납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이 변화 앞에서 공황에 빠집니다. 이것을 예전 그대로 유지해야 해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질투, 통제, 불안을 낳습니다. 그러나 아니자를 이해하는 마음은 다르게 사랑합니다.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자유롭고 깊이 사랑합니다.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깁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실제로 존재하는 전부임을 알면서 연결에 자신을 바칩니다. 이것은 상실의 두려움이라는 무서운 무게를 제거하여 훨씬 더 진정하고 건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관계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절박한 필요를 놓을 때 당신은 소유의 불안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사랑이 꽃필 공간을 줍니다. 같은 원칙이 성공과 실패에도 적용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성공을 최종 목적지로 마침내 쉬고 해냈다. 이제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상대로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공은 깊이 무상합니다. 시장은 변하고 기술은 쓸모없게 되고 부는 순식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평화가 외적 성공에 닻을 내렸다면 당신은 그것을 잃을까봐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도 무상합니다. 그것은 사건이지 정체성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실패를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문으로 봅니다. 그것은 우주의 피드백, 일시적인 교훈, 배의 방향을 바꾸는 바람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실패를 곱씹어 그것을 감옥으로 만듭니다. 아니자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일어서고 계속 항해합니다. 우울해지며 실패에 집착하지도 않고 오만해지며 성공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존재의 큰 흐름 속에서 지나가는 현상으로 둘 다를 관찰합니다. 승려와 불교 수행자들은 이 급진적인 이해를 어떻게 기르나요? 마음 챙김 명상으로 알려진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현실의 공정한 증인이 되도록 훈련합니다. 명상 중에 앉아서 그들은 신체 감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코의 가려움, 무릎의 통증, 따뜻함의 감각. 그들은 마음을 훈련하여 순간순간 봅니다. 이것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젠 이것이 지나갔다. 그들은 생각을 관찰합니다. 분노의 생각이 생겨났다. 반응하는 대신 그것을 관찰합니다. 이제 그것이 지나갔다. 미래를 계획하는 생각이 생겨났다. 이제 그것이 지나갔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차갑고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한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그와는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고통의 두 번째 층을 추가하지 않고 삶을 완전히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두 개의 화살 세대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의 불가피한 고통입니다. 상실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납니다. 이 화살이 우리를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저항입니다. 곱씹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됐어.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어. 왜 나야? 입니다. 아니자의 수행은 첫 번째 화살의 충격을 느끼는 것, 상실의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고통, 그것을 통해 숨 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화살을 단호히 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연장된 괴로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선택사항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작게 시작하세요. 아침에 커피잔을 관찰하세요. 손의 따뜻함, 향기를 느끼세요. 몇 분 안에 차가워질 것임을 아세요?
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감사하세요. 교통체증에서 짜증의 감각을 관찰하세요. 그것과 융합하고 분노가 되고 소리 지르는 대신 관찰해보세요. 흥미롭다. 짜증의 감각이 여기 있다. 숨을 쉬세요. 그것이 같은 강도로 남아있는지 보세요. 그것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영속성의 약속으로 폭격당합니다. 생명보험, 노화 방지 제품, 안정적인 직업, 우리의 기억을 영원히 보관하는 소셜미디어 앱, 우리는 통제와 영속성의 환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자가 그렇게 급진적이고 필요한 해독제인 것입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시간을 멈출 수 있다는 환상을 주지만 현실, 시스템 실패, 예상치 못한 해고, 자연스러운 노화, 이 취약한 환상을 깨뜨릴 때 종종 불안만 증가시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상을 내면화할 때 마법 같고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상한 지금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사라졌고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어제의 무게와 내일의 불안을 짊어지는 것을 멈춥니다.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유일한 곳에서 완전히 살기 시작합니다. 현재 순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닙니다. 물처럼 유동적인 마음입니다. 적응력 있고, 회복력 있고, 자유로운, 변화에 압도당하는 대신 춤추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평화로 가는 여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면의 평화로 가는 이 첫 번째 열쇠가 당신과 공명했다면, 무상의 수용이 가져올 수 있는 자유를 엿보았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탐구자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라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이어지는 9개의 깊은 장이 있으며 마음을 변화시키는 여정에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이 지식은 변혁적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헌신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지만 이 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샵사인 2장. 고통의 진정한 원인. 두카. 이전 장에서 우리는 모든 실제의 토대를 확립했습니다. 무상 또는 아니자.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흐르며 순간, 사람, 사물에 집착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불안의 원천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변화가 기후나 중력처럼 우주의 중립적인 법칙일 뿐이라면 왜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아프게 하나요? 왜 무상이 고뇌, 스트레스, 만성적인 불만족의 감각으로 번역되나요? 답은 불교 가르침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두카, 덕커. 두카는 종종 고통으로 번역되는 빨리어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미묘합니다. 네, 그것은 명백한 고통을 포함합니다. 질병의 고통, 상실, 노령. 그러나 두카는 완벽하게 평범한 날에도 당신의 마음 뒤에 떠도는 미묘한 불안이기도 합니다. 일요일 오후에 느끼는 지루함입니다. 교통체증에서의 짜증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도 뭔가 빠졌다는 느낌입니다. 명성을 유지하는 스트레스, 어려운 대화의 불편함, 30초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게 만드는 불안입니다. 두카는 본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삶의 근본적이고 스며드는 불만족입니다.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현실 사이의 끊임없는 마찰입니다. 붓다는 첫 번째 위대한 가르침에서 단순히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밀한 의사처럼 행동하며
훨씬 더 혁명적인 일을 했습니다. 먼저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두카. 그런 다음 제2의 성스러운 진리로 알려진 것에서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두카의 원인은 따나, 테나,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 갈증, 욕망, 탐욕 또는 집착을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 마음에 정확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이 무상, 아니짜, 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무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집착하기, 따나,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따나는 우리 마음속에 지칠 줄 모르는 엔진으로 항상 원하고, 붙잡고, 갈망하고, 밀거나 거부합니다. 불교는 모든 고통을 만드는 갈증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을 식별합니다. 첫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증, 까마따나, 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욕망입니다. 다음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맛있는 식사, 다음 온라인 쇼핑, 다음 시리즈 에피소드, 다음 성적 경험, 다음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쾌락 자체에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 두카의 원천은 그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쾌락은 무상, 아니짜, 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순간,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고통으로,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으로, 그것이 끝난 것에 대한 좌절로 변합니다. 우리는 쾌락 러닝머신에 빠집니다. 점점 더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쾌락을 쫓아 점점 더 빨리 달리며 만성적으로 불만족스럽고 지쳐 있습니다. 둘째, 더 미묘하게 존재 또는 되기에 대한 갈증, 바바따나, 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에 대한 집착입니다. 누군가가 되고, 지위를 갖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적이고, 똑똑하거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흔적을 남기고, 영구적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엄청난 불안의 원천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작업을 비판할 때, 단순히 문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실패할 때, 그것은 단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능한 사람 그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폭로되는 것, 아무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이 정체성, 이나 또한 무상한 구성물임을 이해합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연기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비존재 또는 자기 소멸에 대한 갈증, 위바바따나, 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다른 면입니다. 혐오. 나는 원하지 않는다 십니다. 나는 이 불안을 느끼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지루한 직장에 있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어려운 사람을 다루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요통을 느끼고 싶지 않다. 불쾌한 경험을 없애고 멀리하려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저항하는데 엄청난 양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 저항 자체가 고통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두 개의 화살 비유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화살은 삶의 불가피한 고통입니다. 펑크난 타이어, 비판, 두통. 그것은 사실입니다. 두카, 실제 고통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것, 그것은 따나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는 우리의 정신적 반응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아픕니다. 두 번째 화살은 말합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어. 왜 나야?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어. 나는 이것이 지금 당장 멈추기를 원해. 이 두 번째 화살이 혐오, 위바바따나, 이며 고통을 만성적인 괴로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삶의 첫 번째 화살이 맞는 것을 마법처럼 막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자신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을 멈추도록 훈련된 마음입니다. 어떻게?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서입니다. 불교 수행자는 욕망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많은 혐오일 뿐입니다. 대신 욕망, 따나 이 마음에 생길 때 그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교통체증에서 짜증이 생길 때 분노가 되는 대신 훈련된 마음은 알아차립니다. 여기 혐오의 감각이 있다. 현실이 달랐으면 하는 욕망. 흥미롭다.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려는 충동이 생길 때 마음은 알아차립니다. 여기 자극에 대한 갈증이 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욕망을 관찰함으로써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공간을 만듭니다. 충동과 행동 사이의 공간. 그 공간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도 단지 또 하나의 무상한 현상, 아니자, 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몸의 감각입니다. 그것은 힘차게 일어나서 나에게 복종하라 고 외치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이지 않고 관찰하면 그것은 힘을 잃고 녹아 없어집니다. 두카의 뿌리는 우리의 행복이 이러한 갈증을 만족시키는 데 달려있다는 환상적인 믿음입니다. 승진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 사람이 변하면 평화로울 것이다. 휴가가 오면 쉴 것이다. 불교는 이것을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받자마자 마음, 따나, 은 다음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차가 필요해. 고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통은 만성적으로 원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짐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원함 자체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기릅니다. 행복하기 위해 외부 조건에 대한 의존을 놓습니다. 지금 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 맞서 싸우는 것이 고뇌의 유일한 진정한 원천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단입니다. 다음 장들에서 치유를 탐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불만족의 원인에 대한 이 깊은 진단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욕망의 엔진을 인식했다면,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치유를 배우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두카를 무장해제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샵사인 3장. 중도, 극단의 치유. 이전 장들에서 우리는 의사처럼 행동했습니다. 첫째, 현실의 보편적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아니자. 둘째, 질병을 진단했습니다. 우리의 만성적인 불만족, 두카, 은 무상한 것에 집착하려는 끊임없는 시도, 즉 갈증 또는 욕망, 따나, 이라고 부르는 충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됩니다. 우리는 쾌락, 까마따나에 집착하고 고통, 위바바따나에 격렬히 저항합니다. 이 진단은 암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욕망과 혐오 사이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고통받을 운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비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세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희망찬 메시지일 것입니다. 치유가 존재합니다. 고통, 두카, 은 멈출 수 있습니다. 욕망, 따나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모든 욕망에 굴복하면 쾌락주의에 빠지고 보았듯이
그것은 더 많은 욕망과 피로만 낳습니다. 무력으로 부정과 자기 처벌을 통해 모든 욕망을 없애려고 하면 금욕주의에 빠지는데 이것은 같은 동전의 다른 면일 뿐입니다. 혐오. 붓다의 네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처방전, 이 질병에 대한 의학적 처방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를 위한 실용적인 길이며 8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의 지도 원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핵심은 붓다가 아중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붓다 자신의 깨달음 이야기는 이 원리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붓다가 되기 전 시다르타 고타마는 인류가 아는 두 극단에서 살았습니다. 먼저 그는 쾌락주의의 극단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왕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사치, 감각적 쾌락, 음악, 연회,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인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쾌락에 대한 갈증, 까마따나, 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불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쾌락이 공허하고 일시적이며 아니자 가장 중요하게는 노령, 질병, 죽음의 불가피한 진실에 대한 취약한 방어임을 깨달았습니다. 쾌락주의는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그를 마비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과잉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극단으로 갔습니다. 그는 궁전을 떠나 숲에서 고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정의 극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뼈가 피부에서 튀어나올 때까지 단식했습니다. 그는 몸에 대한 혐오를 기르기 위해 부패하는 시체를 명상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까지 숨을 참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영적 순수로 가는 길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자아와 몸을 강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비존재에 대한 갈증, 뒤바바따나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6년 후, 그는 거의 굶주림과 쇠약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강가에서 기절했을 때,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극단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치는 마음을 마비시켰습니다. 자기 처벌은 몸을 파괴하고 고통과 쇠약으로 마음을 흐렸습니다. 그는 마음과 몸이 처벌받아야 할 적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할 주인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도구입니다. 그는 현악기, 시타르 같은 악기의 비유를 기억했습니다. 줄이 너무 느슨하면 쾌락주의, 방종, 게으름, 음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금욕주의, 스트레스, 자기 비판, 제한, 끊어집니다. 음악은 줄이 정확한 장력을 가질 때만 일어납니다.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팽팽하지도 않게. 그것이 중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쾌락을 느끼기를 거부하는 마음도 아니고 고통에 빠지는 마음도 아닙니다. 균형점을 찾은 마음입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너무 느슨한 줄입니다. 그것은 평정심입니다. 평정심, 우백화, 나중에 탐구할 것은 쾌락에 집착하지 않고 관찰하고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허리케인의 평온한 눈입니다. 우리의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극단에서 삽니다. 주말에는 쾌락주의의 극단에 있습니다. 8시간 동안 시리즈를 폭식 시청하고 패스트푸드를 과식하고 너무 많이 마시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끝없이 스크롤하며 다음 도파민을 찾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공허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극단, 현대 금욕주의로 갑니다. 허슬 문화, 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징벌적인 다이어트, 부상을 초래하는 운동 루틴, 그리고 어떤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맹렬한 내면의 자기 비판 대화. 불교의 중도는 이 현대적 광기에 대한 급진적인 해독제입니다. 방종적인 자기 관리에 관한 것도
자기 처벌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과 관련하여 폭식, 쾌락주의, 도거식증적 제한, 금욱주의, 도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양육하기 위해 먹는 것이며 마음 챙김으로 맛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맛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일과 관련하여 게으름, 쾌락주의, 도 번아웃, 금욕주의, 도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노력, 집중적이고 부지런한 일, 그 다음 적절한 휴식입니다. 감정과 관련하여 우리가 화나거나 슬프지 않은 척하는 억압, 금욕주의, 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분노가 되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극적인 표현, 쾌락주의, 도 아닙니다. 중도는 명확하게 감정을 인식하고 분노가 여기 있다. 판단 없이 몸에서 그것을 느끼고 파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달성할까요? 붓다는 단지 균형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계별 상세한 훈련 매뉴얼을 주었습니다. 8정도. 이 길은 계명이 아니라 삶을 위한 전체론적 가이드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지원하는 8개의 상호 연결된 요소로 구성되며 3가지 큰 훈련 영역으로 나뉩니다. 지혜, 빤냐, 윤리적 행위, 신라, 그리고 정신훈련, 사마디. 길은 포함합니다. 지혜에서 바른 견해와 바른 의도, 윤리적 행위에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그리고 정신훈련에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다음 장들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구축하기 위해 이 길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해부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의 길이 아니라 명확함의 길입니다. 경직성의 길이 아니라 균형의 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악기의 줄을 해방시켜 마침내 평화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길입니다. 중도의 이 아이디어가 당신과 공명했다면, 방종과 자기 처벌의 극단 사이를 오가는 것에 지쳤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를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당신의 지지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실용적인 단계를 배우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내면의 평화를 위한 처방에 대한 당신의 여정은 훨씬 더 명확하고 실용적이 될 것입니다. 샵사인 4장. 바른 견해의 힘, 마음의 나침반. 우리는 중도를 통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진단을 탐구했습니다. 우리의 불만족, 두카, 무상한, 아니짜, 것에 집착하는, 따나,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탐구했습니다. 방종하지도 징벌적이지도 않은 균형의 길, 이제 우리는 그 길의 첫 번째 실용적인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8정도의 첫 번째 항목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7단계가 구축되는 기초입니다. 그것은 삼마디티 또는 바른 견해라고 불립니다.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당신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실을 탐색하는 데 사용하는 지도입니다. 당신이 울창한 숲에서 길을 잃었고 내면의 평화를 나타내는 가장 높은 산에 도달하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지도가 틀렸다면, 실제로는 남쪽인 곳에 북쪽을 표시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빨리 걷는지, 바른 노력, 얼마나 잘 말하는지, 바른 말, 얼마나 집중하는지, 바른 집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잘못된 방향으로 더 빨리 갈 뿐이며 숲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당신의 근본적인 견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른 견해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에서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두려워하거나 보도록 조건화된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긍정적 사고나 부정 위에 구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정처럼 명확함 위에 구축됩니다. 그렇다면 불교에 따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가 이미 논의한 개념들을 깊이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짜, 모든 것은 무상하다. 두카, 그 무상함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일으킨다. 아나따, 고정되고 분리된 나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나중에 탐구할 것. 그러나 바른 견해는 더 나아갑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혁명적인 구성 요소는 불교에서 깜마 또는 카르마로 알려진 인과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서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잘못 해석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우주적 정의 시스템이나 운명으로 생각하며 나쁜 일은 나쁜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교적 견해가 아닙니다. 깜마는 실제로 의지적 행동 또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훨씬 더 심리적이고 즉각적입니다. 바른 견해의 맥락에서 깜마의 법칙은 단순히 이것을 진술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경험적 현실을 창조합니다. 능숙한 의도, 관대함, 친절함, 명확함에 기반한 의도, 해서 태어난 행동, 깜마은 능숙한 결과, 행복, 평화, 가벼움로 이어집니다. 능숙하지 못한 의도, 탐욕, 따나, 혐오, 위바바따나 또는 망상, 현실 무시에 기반한 의도, 해서 태어난 행동, 깜마은 능숙하지 못한 결과, 고통, 불안, 갈등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숙명론의 정반대입니다. 바른 견해는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바른 견해는 우리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인식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은 과거의 의도와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당신이 느낄 것은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의도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가 무엇인지 봅시다. 잘못된 견해, 미차 디티는 우리 대부분이 모르고 사용하는 결함 있는 지도입니다. 잘못된 견해는 말합니다. 나의 행복은 외부 요인에 달려있다. 물질주의적 견해. 새 차, 새 집, 완벽한 파트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 견해는 아니짜, 차는 낡을 것이다. 를 무시하고 두카, 끊임없는 추구를 만들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허무주의적 견해. 인생은 무작위고 인과관계가 없고 내 행동은 실제 결과가 없으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 견해는 무관심과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며 필연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만듭니다. 나는 이렇고 끝이다. 영원주의적 견해. 내 성격은 고정되어 있다. 나는 화난 사람이다. 이 견해는 무상, 아니짜를 부정하고 우리를 반응성의 순환에 가두어 변화를 막습니다. 바른 견해는 이 모든 환상을 잘라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삶을 다루나요? 두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잘못된 견해, 물질주의 허무주의를 가진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의 마음은 말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안전, 영구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라졌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무작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절망이나 분노에 빠져 상사, 경제, 운명을 비난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쏘아 엄청난 고통, 두카를 만듭니다.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화살이 그를 맞습니다. 그는 고통을 느낍니다. 두려움, 상실의 슬픔. 그것은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도를 갖춘 그의 마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아니자를 적용하며 생각합니다. 좋아. 이 상황은 무상하다. 이 직업은 무상했다. 내 두려움의 감각도 무상하다. 그것은 지나갈 것이다. 그는 깜마를 적용하며 생각합니다. 나는 회사의 결정, 그들의 깜마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 반응, 나의 깜마를 100% 통제한다. 지금부터 내 행동이 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의 평화는 그 불안정성에 대한 우리의 내적 반응에만 달려있다는 깜마, 바른 견해 위에 구축됩니다. 바른 견해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붓다가 우리에게 테스트하도록 초대하는 가설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의도를 관찰하세요. 비열하거나 화난 의도로 행동할 때 나중에 어떻게 느끼나요? 관찰하세요. 작은 행동일지라도 진정으로 관대한 의도로 행동할 때 나중에 어떻게 느끼나요? 이것을 함으로써 당신은 바른 견해를 믿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대한 당신의 지도가 수정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혼란의 숲에서 빙빙 도는 것을 멈추고 평화의 산을 향해 자신감 있게 걷기 시작합니다.